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거 우리 주일에 말씀 나눴으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람 이름이 붙은 도시입니다. 가이사라는 이름과 빌립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래서 헌정된 도시예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또 있어요. 가이사에게 헌정된 도시. 그래서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거기에 덧붙여서 가이사라고 하는 도시와 구분되도록 그렇게 만든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판테온 신전이 있는, 판신이 있는, 그리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풍부해서 휴양지이고 아주 그냥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거예요. 그래서 판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고, 가이사에게 헌정됐으니까, 그리고 헤롯 빌립을 기념하는 신전들이 있는, 그래서 아주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지역에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휴양하러 갔다 이렇게 써놓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넋 빠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전교연수련회를 불국사로 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불국사가 아무리 이러면 또 잡혀가나? 불국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전교연수련회를 불국사 가서 템플 스테이를 하겠습니까? 해볼까요? 내년에? 안 빌려줄걸? 밤마다 막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면 누가 손해일까? 우리 국민학교 때 그 노래 있었어요. 불국사 주제가 고민 선생님 알아요? 중가리 가리가리 중대 그거 알아요? 불국사에 이거 있었어. 하여튼 그거 부르면서 놀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정신 빠진 분이 아니에요. 무슨 휴양하러 여기가 물이 좋고 경치가 수려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너무 피곤해서 휴양하러 리조트에 가셨다. 이 얘기는 우리식으로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 휴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로 가세요? 근데 불국사로 간다. 템플스테이 하러 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를 훌륭한 목사님이야. 불국사 주지스님하고 단판을 지으러 가나봐. 전도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국사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상한 사람 봤는데요. 성도교회 목사 비슷한데 거기 아침 저녁으로 거기 예불 참여하더라. 이러면 아주 그러니까 그 주석이라고 다 믿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이 휴양지니까 제자들과 함께 휴양하러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다. 진짜 물이 너무 맑게 잘 흘러요.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여기는 이스라엘하고 다른 동네야. 막 다 광야인데 여기는 막 숲이 우거져 있고 그래요. 오씨, 이상한 동네다. 물도 맑고 차고. 그래서 우상이 만연한 그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묻고 싶은 걸 묻죠. 29절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그래서 마태복음보다 좀 간단하게 쓰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상의 본거지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신다? 교회를 세우신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기록해요.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뭐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일을, 예수의 일이죠. 메시아 일. 무슨 일?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그 우상의 본거지에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이곳이 우상의 본거지라고 하더라도 그 아무리 강한 우상의 세력, 마귀의 세력도 세우신 교회를 이길 수 없게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라는 약속이 마태복음의 구조라면 마가복음은 그것과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에 누구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으셨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죽음을 위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빠지고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 기록한 사람이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다시 이해와 비로소가 이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핵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은 죽기 위해서다.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의 관심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고, 네? 마태가 기록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질문은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이 있고 관심이 있고 무게가 있었다면, 마가복음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같은 사건인데 복음서가 충돌하고 있으니까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거 아닌 거 이제 알죠. 이제 오전에 얘기했으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독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구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물을 지어도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다라고 하니까 그 큰 건물을 지어서 일주일 내내 탱탱 비워놓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빚 갚으려고 애쓰는, 그러다가 그냥 빚 못 갚아서 뭐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고 뭐 이런 사태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두더지도 아닌데 땅 밑에 살면서 햇빛도 못 보고 햇빛 잘 드는 데는 남 주고, 제가 3층 4층 비상구에 서 있으면서 탄식이 나고 눈물이 나잖아요. 2층은요 오후 되면 해가 안 들어요. 3층 4층은요 해 질 때까지 해 들어요. 그래서 3층 4층 계단은 온실이야. 화분이 올라가 본 사람 있어요? 이제 화분 개수가 늘어가지고 2층 중간까지 내려왔어. 3층 4층 그 우리 실로암에서 비상계단에다가 화분을 쫙 갖다 놨는데 온도계 갖다 놨거든요. 한겨울에 막 밖에 영하 10도 될 때도 거기 거의 막 19도 이래요. 엄청 따뜻해. 그래서 제가 그 계단에 서서 해 드는데 남 주고 목사는 두더지냐 우리는 맨날 지하에서 지하 운동하고
3층 4층 해가 너무 잘 들어요. 너무 따뜻해. 난방비 별로 안 들 것 같아. 그래서 서재에 앉아서 오돌오돌 떨면서 서재는 아침에 10시 되면 해 안 들어. 어? 아침에 8시 9시 때는 막 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피해서 이제 일을 해요. 어? 태양이 싫어 막 이러고. 근데 오후 되면 해 안 들어요. 근데 3층 4층은 정말 해질 때까지 해 들어요. 그러니까 따뜻하죠. 난방비 별로 안 들어가고. 똑같이 건축을 해도 뭐가 다르니까, 목적하는 바가 다르니까 누구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지향하고 있어요. 마태는 땅끝을 지향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회론적이고 선교지향적이라면 마가복음은 구원과 복음에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자기가 고난당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됐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32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생각할 땐 이게 불합리한 겁니다. 아니 메시아로 왔으면 지배하고 정복해야지. 왜 잡혀 죽어? 그러면 메시아 혁명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 어? 이건 실패한 혁명이다. 왜 죽냐? 그래서 그 내용도 안 쓰지만 베드로가 항의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뿌듯하겠어. 아이 새끼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 주네. 근데 예수님은 야단을 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래요. 사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생각하면 누구도, 베드로도가 아니라 나도 나도 뭐가 돼?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나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고 목사도 사탄이 될 수 있고 성도도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사탄 중에 제일 높은 사탄이 뭔지 아세요? 고사탄이에요. 종친이 많아요. 죽으면 다 고시야. 그래서 이제 이걸 묵상하면서 그런 거죠. 누구도 뭐가 될 수 있다. 사탄이 될 수 있다.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면. 그래서 끝났어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이거를 그냥 앞에 걸 생각 안 하고 읽으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 자기 십자가가 뭔데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뭐 하는데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뭐 해라?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것, 장로가 된다는 것, 권사와 집사가 된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아우씨,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위해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대로라면 교회를 위해 죽는 거고, 선교를 생각하면 땅끝 전도를 위해 죽는 거고. 근데 일단 우리는 교회 일원이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죽어, 한번 하십시다. 내가 죽어, 교회가 산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 교회를 죽여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체면 세우려고 교회를 싸움박질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래요. 너무 마음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은퇴하면서 내가 살겠다고 교회를 싸움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니 35년 목회를 했든 40년을 목회를 했든 그게 뭐가 대단하길래 내가 젊음을 바쳐서 35년 목회하고 40년 목회했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이것밖에 안 줘? 이래가지고 교회를 너무 막 상처를 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노망 들기 전에 빨리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응?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다. 목회할 때는 뭐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은퇴할 때는 뭐가 된 거예요? 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 못하세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응?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아니 은퇴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이 수고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래도 그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 됐다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녹음해놔야 돼. 내가 나중에 딴소리 하면 이걸 들려줘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아니 다 불러놓고 뭐 얼마 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응?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 죽으면 내 마누라한테 뭐 해줄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근데 그랬어요. 다회록에 왜 이런 걸 썼냐? 공동회록에 왜 이런 걸 썼냐? 목사님이 쓰라고 그래서 썼다는 거야. 그냥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미안하다.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 테니까 은퇴식 끝나면 당회록을 갖다 다 불태워버려라. 확 다 불질러 버려라 아주. 그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그래도 돼요? 그걸 돼요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돼요라고 물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대답하냐 그거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거기다 써놨어. 목사님 돌아가시면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이런 걸 여기다 쓰면 어떡하냐. 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태워버려라. 아무도 못 보게 태워버려. 어디 가가지고. 너무 순진해 또. 그걸 또 그래도 돼요 물으면 내가 그거를 뭐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래서 하여튼 알아서 해라. 옳은 것 같진 않다.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돈의 종으로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처음 임직할 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욕망의 종이 되고 자존심의 종이 돼서 그렇게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끝나야죠. 아멘을 안 하네 이 양반들이. 이거 목사만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권사로 임직할 때, 집사로 임직할 때, 장로로 임직하면서 안수 받을 때 뭘로 시작한 겁니까? 사실 뭐 하나님의 종은 아니고 목사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로 끝나야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나야죠. 담임 목사에게 안수 받아서 세움을 받았으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끝나야죠.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직원들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저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야, 돈의 종으로 끝나지 마라. 돈이 없는 게 낫지 쪽팔린 게 낫냐? 그럼 한쪽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쪽팔림은 잠시고 사단이 막 그럴 거 아니야. 야, 쪽팔림은 잠시고 돈은 영원히 남는 거야. 지옥 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노망을 떨면 이혁주는 잘 듣고 있지. 나중에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셨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할게. 회개 안 하면 후라이팬으로 한 대 때려. 정신 차리라고.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속상한 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시작했다가 돈의 종으로 다 임직할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어떻게 끝나는 마당에 장로님들 불러서 세워놓고 얼마 줄 거야? 집을 줄 거야 말 거야? 뭐 차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할 텐데. 그죠? 안 그래요? 안 주면 말지 뭘. 응? 준다고 그래도 안 받겠다고 그래야 존경을 받잖아요.
난 너무 이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난 내가 은퇴하는 선배 목사를 보면서 너무 내가 진짜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원로 목사 공동회 뭐 당회장으로 부르지 마라. 나 낙심돼서 내가 안 해. 시험 들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시찰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공기차 목사님하고 몇 목사님 나 부르지 마세요 이제. 나 너무 이거 내 장로님들 앞에서 내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해. 어떻게 이런 걸 당회록에 쓰라고 그러고, 어떻게 장로님들 불러놓고 뭐 해줄 거냐 뭐 줄 거냐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어? 준다고 그래도 고맙다 그러고 사양해야지. 사양한다고 안 줄 건가 이욕중? 쟤는 조심해야 돼. 어제 무서우네요. 하여튼 우리 마음이 다 그래야 되잖아요. 목사는 너무 감사하다 됐다 그래야 되고, 성도는 아닙니다 뭐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명예로운 은퇴고 크게 행복한 동행이지. 나는 그것 자체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세워놓고 뭐 줄 거야 어떻게 줄 거야 그걸 어떻게 묻냐. 그게 무슨, 그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그 앞에 서가지고 쭈뼛쭈뼛 그럼 드려야지. 이건 또 뭐냐. 안 돼요 그래야지. 이옥주 안 돼요 그래? 대답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 가끔 물어요. 이제 은퇴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물어요. 그럼 그동안 목사님 은퇴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뭐 교단의 은퇴 적립금 들었습니다. 뭐 이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그래요. 정말 그래도 돼요? 정말 그래도 되죠. 왜요?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다 먹여 살렸는데.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너무 고민 안 해도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저 국민연금 있으니까 63세부터 준다니까 너무 너무 조금씩 넣어가지고 8만 얼마씩 넣어가지고 받을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뭐 우리가 그 삼시세끼 먹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널린 게 박스인데. 내 아침에 교회 걸어다 보면 널린 게 박스야. 아주 다 돈으로 보여 요새는. 아주 얼마나 감사해요. 막 그냥 여기도 돈이 쌓여 있네. 막 제 교회 아침마다 걸어올 때마다 막 할렐루야야. 막 가끔 만나요 우리. 이렇게 리아카 끌고 막 오시거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입고 있으면 알아보시는데 저도 잠바 입고 이러고 못 알아봐 또 나를. 그래서 내가 낙심을 해.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도 못 알아보나 이분이. 그래서 추운데 그랬다고 또 파카 사주셨잖아요. 그 맨 처음에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닐 때 넥타이 메고 다녀야 되나. 파카 입고 막 이렇게 청바지 입고 뒤집었으니까 못 알아보시더라고. 목사예요 그러니까 좀 삐졌어요 좀.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리아카 끌고. 근데 리아카 없을 때는 잘 못 걸으시는데 리아카를 끌을 때는 너무 잘 걸으셔. 리아카가 힘이 나나 보다. 어쨌든 좀 요즘에 그 선배 목사 이렇게 은퇴하는 그걸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옛날 우리 교회 생각도 나고 막 생각이 막 복잡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은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아주 그러지 말아야지. 목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건 교회를 위해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교회가 살아야 되고 평안해야 됩니다.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내 밥그릇 챙기기 시작하면 교회 싸워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죽어서 뭐가 사는? 교회가 사는. 이제 앞으로 집사, 권사, 장로 될 마음 있으신 분들은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로가 되는 것, 집사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건 교회를 위해
뭐 할 각오? 죽을 각오를 하는 겁니다. 죽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그게 주를 따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죽으러 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고 교회를 위해 죽으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려고? 죽으러 가야죠.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죽으러 갑시다. 그럼 속으로 그러지 또. 내가 죽여줄게. 넌 잘못 걸렸어. 넌. 우리 한번 밤기도를 공동묘지로 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설명한 게 맞나 안 맞나 35절을 읽어보십시오. 저도 오늘 이거 큐티 못했거든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그러니까 뭐 하려고 애써야 돼요? 죽으려고 애써야 돼요. 죽으려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아유 나 됐어요 이렇다고 어느 교회 성도가 빈손으로 내보내겠습니까? 빈손으로 내보내면 나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걸 뭘 일일이 조목조목 써가지고 뭐 이것도 줘야 되고 저것도 줘야 되고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낙심되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아이씨 남의 교회 장로한테 내가 왜 사과를 하고. 나를 위해 목숨을 구하면 망신당하고 죽게 될 거지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으면 주님께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담임 목사로 있을 땐 죽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에이 참 요즘의 상황을 보면 참. 36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쵸? 그쵸. 뭐가 유익하겠어요. 35년 목회 40년 목회 명예를 잃고 존경을 잃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워주신 집사, 권사, 장로 그 명예를 잘 지키십시오. 어떻게 지켜요? 죽어서요. 내가 죽어서요. 제가 때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고 순종해라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냥 죽은 척하고 순종하면 성도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아요. 누굴 존경해요? 그 죽은 집사, 권사, 장로를 존경하지. 저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 권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사십니까? 아멘. 그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이 땅에서 뭐 하는 연습? 죽는 연습 잘해야 돼요. 명예롭게 죽으십시다. 명예롭게.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죽어야 되냐? 그 궁금증이 안 남잖아 우리는. 그래서 마가가 친절하게 그 궁금증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1절이야.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길래 죽어서라도 그 나라를 가야 되냐? 우리는 이런 질문이 안 생기지만 응? 안 생기지만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내 육체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으면 내 육체의 생명을 버려서 그 나라를 얻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간짜장보다 맛있는 게 없으면 거기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나는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진짜 간짜장 맛있게 하는 집이 없어. 먹을 때마다 실망을 해가지고. 간짜장의 핵심은 양파잖아요. 몰라요? 그 간짜장이 간이 아니고 건짜장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마른 짜장이라는 뜻이에요. 응? 죄송합니다. 아씨, 난 간짜장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갔더니 이 땅보다도 기쁨이 없고 이 땅보다도 영광스럽지 않다면 굳이 이 땅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영적이어서 뭐 괴롭고 어려워도 주님만 계시면 가요. 우리 이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박목사님 그래요? 거기 뭐 고통스럽고 막 슬픔이 가득한데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땡큐, 이건 아니잖아. 그죠? 박목사님도 나하고 수준이 비슷해. 근데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내가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난 거기 가, 이게 아니고 갔더니 간짜장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 그죠? 신짱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 이 세상에 어떤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더라. 이래야 이 땅에서 죽어서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나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야, 죽어야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살고자 하면 죽고 이순신이네. 죽고자 하면 살아. 뭐 이랬어. 근데 이제 읽는 사람들이 아니 그 나라의 영광이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럽길래 이 땅에서 죽더라도 거기를 가야 되냐, 이런 질문이 8장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를 졸업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해? 예고편을 보여주마. 응? 요즘에는 예고편 이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극장 가면 영화 시작하기 전에 뭘 보여줘요? 다음에 상영할 영화의 예고편을 보여줬단 말이야. 응? 그래서 야, 예고편 보니까 너무 재밌겠는데, 그래서 본편 봤더니 재미가 없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고편 보고 나는데 본편이 너무 재밌어.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보여주마. 그게 9장 1절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거야. 그래서 9장 1절을 여기다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본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나와요. 응? 그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야. 세 사람만 가. 그죠? 세 사람만 데리고 가. 갔더니 그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응?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산 밑으로 내려가자. 뭐 이렇게 내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을 보실 거예요. 성경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내 생각엔 합당하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내 생각은 무엇에 불과하다? 사단의 생각에 불과하다. 왜 우리가 성경 읽어요? 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요? 마귀되지 않으려고요. 응?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무슨 연습?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게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교회가 사는.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내가 뭐 체면이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야단 맞으면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내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하십시다. 시작. 저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고 저한테 해야 될 것도 있어요. 또 아주 그냥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뭐가 그게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대는데
하나님 내가 미련했어요. 하나님 내가 고집 부렸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다 끝나는데 왜 그걸 고집을 쓰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내서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냐.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잘못했습니다를 하는 것도 용기예요. 그것도 지혜이고 용기예요.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로 책망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건 딱 하나예요. 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없던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없던 게 됐다고 또 하면 안 돼.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래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요.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여자 잘못했다는 얘기 안 했는데 아니에요. 그 여자는 지금 온 몸으로 잘못했습니다를 하고 있는 거죠. 간음은 혼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으로 끌려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 여자는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뉘우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죽음을 뭐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네가 그랬으니까 그랬지, 상황이 그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책망의 소리가 들려지면 한숨 쉬고 탄식하고 먼 산 바라보지 말고, 먼 산 바라봐야 나아질 거 없어요. 먼 산 바라보면 그냥 미세먼지만 보여요.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골방으로 찾아가서, 여러분의 골방으로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근데 죽고 나서 또 부활하면 안 돼요. 아, 이거 복잡해져. 그러면 죽어야 살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생명을 내놓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마침내 그 생명을 빼앗길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교회 직원된 여러분, 교회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십시다. 그리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가끔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평케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거 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평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내 소원이 우리 가정이 화평이에요.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그거 기도한다고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가 안 죽는데, 네가 꼬박꼬박 말대답하는데 무슨 집안에 화평이 있어. 말대답 왜 해요? 살았으니까요. 왜 억울해요? 살았으니까요. 그거 기도 제목 써도 안 돼요. 앞으로 그런 거 기도 제목 쓰지 마세요. 그냥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 뭐라고? 죽여주세요. 그럼 내가 신방 갈 때마다 칼을 꽂고 갈 테니까 내가 주지. 아니, 무슨 기도 제목에다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가 안 죽는데 어떻게 화평하니? 응? 죽어야 화평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물질의 복을 누리게. 네가 안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니? 네가 살아서 돈 주면 그걸로 돈 자랑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럴 텐데. 응?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존경받아요?
죽어야 존경받아요. 존경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죽으면 다 존경. 내 목사님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야. 그냥 다 포기하고 내놓으면 성도들이 알아서 예우하고 알아서 챙겨드리고 알아서 존경할 텐데 왜 그거 움켜져 가지고 죽냐고. 원숭이 새끼처럼. 원숭이 잡는 법 아세요? 그 구멍 이렇게 하든지 항아리에다가 과일 넣어놓고 끝 묶어 놓으면 원숭이가 손 넣고 그거 움켜쥐고 빼려고 하는데 빠지냐고. 사냥꾼이 와도요 그거 안 놔요 원숭이. 그래서 잡혀요. 원숭이냐. 원숭이가 진화해서 그러나? 우리 그러지 말자. 왜 그 손에 쥔 그 과일 몇 개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죽음으로 왜 이끌어가냐. 궁금하면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원숭이 사냥법 있을 거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움켜쥐면 죽어요. 존경받으려고 애쓰면 천박해지고 무시당해요. 그냥 납작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낮아져야 되냐? 낮아지고 죽는 사람에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죽어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게 9장 1절. 그래서 세식 올라가 보니까 이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고집세고 이런 사람인데 베드로가 올라가서 보더니 딴 얘기 안 하잖아. 여기가 좆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근데 베드로가 철은 들긴 들었어. 자기 집은 안 짓잖아요.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고편도 그런데 진짜 본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욕심 부리다가 끝나지 말고 천국 가십시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직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학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현실 속에 매몰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산지를 마침내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내가 죽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 학원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내가 낮아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주의 진리의 말씀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사람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다가 사단의 종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부흥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쓰여져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